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사관학교 개강 준비, 앱 개발 준비로 바빠진 금주간입니다. 3월의 개강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후원자들 또 작은 교회들 위해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에 어떤 위험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전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고백이 큰 울림이 되어서 저에게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매일 죽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믿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자리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냈던 거죠.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만 그 육신적인 의지로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죠?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며 살다. 인생 뭐 끝나면 끝인데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환난이었는지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격투사같이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은유적으로 자신이 모진 고통을 참아가며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하여 싸운 것이 그토록 힘겨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겹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지 않겠느냐, 이어서 이 말까지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도 그와 같이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반문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깨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33,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일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위급한 시대에 믿음으로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몰아내고 승리해야지. 거기서 주저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그 쾌락에 나를 방치해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 선한 삶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삶,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이 오히려 비난받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가기에 왜 나만 이래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삶이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서 힘겨운 그 자리가 너무 버거워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충성됨을 알기에 그분의 고백이 더욱더 공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울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저 하늘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분의 공정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남들처럼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묘하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위해 달려오는 이때 깨어서 죄악을 거부하며 의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렵니다. 선한 삶을 더럽히려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종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꼭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보다는 오늘이라는 현실의 안주, 오늘이라는 현실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한숨 섞인 소리와 함께 마음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꽤 있죠. 특별히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수시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에베소에서의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오늘도 충성된 그 자리를 정말로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